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주일 오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지금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가 왜 왔을까? 염려가.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가 오게 된 동기를 보면 그것이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염려의 그물 안에 다 이렇게 걸려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느린 형태의 자살과도 같다. 염려가 근심과 걱정을 낳고, 걱정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고,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낳아서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염려를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분명히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로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의 섭리를 묵상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조의 섭리를 묵상해라. 예수님께서 염려를 가리키면서 이게 대조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숨과 음식, 그리고 몸과 의복,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논리예요. 예수님의 논리.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한 우리가 몸과 목숨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옷과 음식을 너희에게 공급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먹는 음식과 옷 위에서 염려하느냐?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몸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또한 주실 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응?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공중의 새와 우리를 대조해서 비교하는데, 새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그리고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는 그런 아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새도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그래서 제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묵상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이렇게 앞에 펼쳐진 그 현실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다? 염려다.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려거리가 올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염려하고 그래서 그 염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염려거리가 내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생명값으로 구원한 예수님 짤인 걸작품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우연히 내가 교회 다니게 되고 우연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가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응? 얼마나 소중하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항상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노릇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묵상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도리어 염려 대신에 감사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염려의 무익성을 묵상해라 그랬어요. 염려의 무익성.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해서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걱정함으로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효율적인 것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걱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염려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예를 들어 대조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의 섭리와 염려의 무익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대조로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식물들은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기 위하여 완벽하게 치장을 하는 영광과 아름다움보다도 들의 백합화가 더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내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뭐 노력하는 것도 없잖아요. 애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염려는 무익하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들꽃이 염려해서 아름답더냐? 들의 백합화가 걱정해서 아름답게 되었더냐? 아니라는 거냐. 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며 걱정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다가옵니까?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가?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서 이 염려로부터 여러분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섭리를 묵상해라. 그리고 염려의 무익성을 묵상해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너의 신분을 묵상해라.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을 깊이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의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참, 삼위일체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이 모든 것도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또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 성도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뭐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몰라서 못 붙여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여러 개로 막 이렇게 지칭해서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많아도 다니엘보다 믿음이 적어도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마음에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내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의 신분을 생각해 봐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염려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걱정거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너희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다. 너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너희가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지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인데 너희는 이 염려를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기보다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리고 염려의 무익성을 묵상해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너 자신을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예요? 그리즉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먼저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해요. 먼저 이렇게 말해요.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의식주의 문제들,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욕심들 이것인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붙잡으면 염려가 커지고 하나님 붙잡으면 내가 문제 붙잡으면 염려가 커지고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이 말씀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의 태도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다 들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보물을 땅에 저축하는 사람과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보물을 뭐야?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섬기는 사람, 물질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 넣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삶의 태도가 이와 같이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땅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도전의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쳐는 그물 속에 염려의 그물 속에 다 갇힐 수 있어요.
다 갇힐 저도 갇힐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갇힐 수 있어요. 염려의 그물 속에 다 갇힐 수 있는데 그 그물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리고 염려의 무익성. 내가 염려를 묵상한다고 그래서 염려한다고 그래서 내게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분을 묵상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때로는 우리를 염려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뭘 투자해서? 아들의 생명값을 투자해서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들여서 나를 걸작품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나 몰라라 내팽겨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걸작품에게서 먼저는 뭐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염려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